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로 11절까지 286페이지가 되겠어요.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hon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류가 이제 문명이 발전되고 뭔가 기술이 발전되면 인류가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마적인 잘못된 낙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인해서 인류가 문명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요.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계는 초토화됐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뭔가 겉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 돈이 많고 그리고 잘 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더 괴로운 문제가 많습니다. 꼭 가난하다고만 해서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편안해 보여도 물론 뭐 편리한 생활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자체가 비극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집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문제가 많아요. 뭐 요즘 뭐 무슨 프로그램에 무슨 금쪽 같은 뭐 새끼인가 뭔가 나와 보면은 왜 자녀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 때문에도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좀 견뎌보고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위로를 뭔가 거기서 이제 좀 피해 보려고 이제 때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위로가 인원해서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섹스라든지 또 무슨 술이라든지 도박, 마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도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잠시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잠시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좀 잠시 좀
피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더 극한 비극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도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잠시 우리에게 줘요.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우리의 말초신경만 잠시 우리가 위로를 해줄 뿐이지 현실 세계를 전혀 바꾸지는 못해. 현실 세계는 더 어려워져, 더 난감해져. 잠시 우리를 잃어버릴 수 있게 하고 잠시 우리를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던 것 같지만은 절대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합니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헤어나오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좀 굉장히 뭉클하게 영화를 봤어요. 근데 바다에서 이제 그 선원들이 이제 그 물고기 잡는 그런 영화 내용인데, 빌리라는 그 선장이 이제 그 원양어선을 타고 이제 실제 사건을 영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이제 원양어선을 멀리 태평양을 이제 건너서 어떤 멀리 깊은 곳에 갔는데 물고기가 잘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웬만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돌아올 생각을 않고 더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태풍이 온다라는 기후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도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태풍을 부딪히면서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 고기를 잡고 꼭 가고요. 더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끝내는 결국 그 허리케인은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침몰해가지고 다 이제 조난당해서 다 빠져 죽고 말아요. 결과는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바다야 그동안 행복했었다. 그러면서 안녕 그러고 죽더라고. 좀 너무 뭉클해요. 가슴 뭉클해.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아요. 바다는 세상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줄 것 같아요. 행복을 줄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서 침몰해서 죽어요. 거기 침몰해 죽는다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더 큰 걸 얻으려고 더 깊은, 더 위험을 무릅쓰고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을 더 내면 낼수록 그게 얻어질 것 같았는데 결국은 허리케인 같은 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침몰해 돼버리고 말이에요. 장담 못합니다. 아무리 장담 못해요. 아무리 내가 이 배가 아무리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배도 다 무너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예전에 절대로 배가 안 무너진다는 그 타이타닉 호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사실은 침몰된 원인이 사실은 키 하나 때문에 그래요. 키 하나. 그 안에 이제 그 큰 배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면서 아마 그 잔망경을 보관하는 그 창고에 열쇠를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빙산이 오는 것을 잔명경을 보고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그거를 잔명경을 안 가지고 갔대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다 뭐 전자로 다 모든 것을 다 보잖아요. 레이더로 다 살피는데 그때만 해도 잔명경으로 앞에 뭐가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아니 만원경이 없이 간 거예요. 만원경. 절대로 이 배는 안 침몰할 것이다. 근데 그 키 하나 없어가지고 잔망경 없이 갔다가 그냥 선원이 보다가 앞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침몰해버린 거예요.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그것이 결국은 침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또 골칫거리가 많았습니다. 괴로운 문제도 많았어요. 특별히 그 바울에게 괴로운 문제를 많이 주었어요. 별 같지 않은 문제지만 괴로움이 많았다 이거예요. 괴로움이 많았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더라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텐데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함이니라. 그러면서 16절에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가지만은 내가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게 함께 하겠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곁에서 함께 하다, 부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보혜사는 우리와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내가 하겠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떠나셨어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꼭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성전 안에만, 하나님은 옛날에 거룩하신 분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보혜사를 보내서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곁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뭐 우리가 외관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시원치 않고 별로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그분이 임시적으로 변통식으로 잠깐 오셔서 우리를 좀 뭐 휴식을 주고 이렇게 안일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외롭고 피곤할 때 뭔가 좀 격려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심신이 힘듭니다. 인생에 살아가서 힘듭니다. 그 회포를 마음에 뭔가 풀지 않으면 막 힘들어져요. 어떤 분들은 그저 보니까 침실에서 보니까 혼자 외로우니까 이만한 방명이 같은 그 베개를 끼안고 막 자더라고. 여러분, 인생에는 혼자라는 거, 혼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 혼자 감당치 못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함께 있어야 될 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동고동락하게 하셨는데, 그 인생이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슬픔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목회하다가 낙심할 때도 많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자포자기하고 싶은 생각도 하고 뭔가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될 때 다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힘을 다시 주시고 그렇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냥 자꾸 누구하고 자꾸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은요 힘들어요. 자꾸 누구하고 자꾸 비교의식 갖고 누구하고 뭐 자꾸 생각하면은 그리고 바울도 이제 사실 고린도 교회가 사실 문제가 많았잖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외적으로는 막 환경적으로 어려웠고 또 내적으로는 또 성도들 간에 막 힘든 일이 생기면은 바울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제가 뭐 TV를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이 세상에 TV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곳에서 보니까 어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낭반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남방선이라는 무슨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인데 아주 중년 여인인데 참 굉장히 멋쟁이 같아요. 생기기는 아주 똑소리 나게 생기시는 분인데 그런데 약간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제 그 여행 가면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원래 내가 이 집 건물 주인인데 내가 돈 주면서 산다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 나니까 막 가게 주인하고 또 막 한참 싸우다가 또 나오고 식당에 가서 또 밥 먹다가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 건물 가게 주인인데 내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 내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할 수 없이 알았다고 불러 나가라고. 어떤 때는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멀쩡해요. 똑소리 나게 생겼어요. 근데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 사연을 알아.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가? 막 괜히 막 성질을 내고 눈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는지 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전 남편하고 살다가 그만 이게 이제 다투고 남편이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가수를 하려고 했는데 가수가 3번씩이나 음반을 냈는데 제대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그래도 자기가 자신이 굉장히 뭔가 꿈을 성취하려는 꿈이 대단히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 의사가 알아보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 과대망상증이라 그래요. 과대망상증. 나는 이만큼 커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 우라가 터져. 그래 아무나 붙잡고 막 성질 팍팍 내야 돼 그냥. 우라가 나니까. 그래서 그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왜 이렇게 되나 하면서 그냥 뭔가 회포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가서 내가 여기 주인인데 하면서 막 괜히 싸워야 속이 시원해. 그런 분 옆에 봤습니까? 뭔가 시비를 걸고 뭔가 해코지를 해야 시원해 마음이. 자기 뭔가 풀리지 않으니까. 근데 고시원에 살면서 막 힘드니까 막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어떤 때 보면 또 아주 또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내면에서 막 뭐가 나온다.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이게 고난이 자기 습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부딪히는 그 내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그러나 여기서 만나는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할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실 이 세상에서 받는 괴로움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습성과 죄성 때문에 우리가 받는 괴로움도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뭐 행복을 다 주려고 갔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온다니까요. 그걸 감수하지 않고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참으로 그는 내가 그는 말씀하기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것이니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사실 세상에서 주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위로를 받기 원하지만은 이 바울은요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괴로움이 많았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다가 또 선교하다가 받는 괴로움이 많잖아요. 막 가서 몰매당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 같은 동족끼리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바울에게 막 잡아다가 붙잡아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온갖 방해를 다 했다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또 교회 안에서 내적으로 막 서로 부딪히고 서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속상하잖아요. 속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막 비방을 받습니다. 비방을 받아. 온갖 억울한 게 억울한 얘기를 막 듣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있지도 않은 얘기 막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도 여기 받는 괴로움.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위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힘겨워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 주님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야. 오히려 도리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상급이 있구나. 내가 지금은 당장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요 얼마든지 그냥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세상 낙을 들이면서 다 늘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히브리라는 것을 알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더 기뻐했어요. 왜냐? 그 안에서 주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발견.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면은 그 기쁨으로 위로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상급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다고 보면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도요 되게 이제 우리가 선교하다, 전도하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기다가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 실망 안 믿어 투정 빠이빠이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기분 안 좋아 빠이빠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앙생활 뿌리가 없어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수모를 당해요. 왜냐? 때로는 그래요. 밖에서는 회장이고 사장이고 직책이 높은데 여기 보니까는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교회는요, 그 상전이 밖에서는 상전인데 안에서 도와보니까 노예가 말이죠 상전 노릇할 수 있다니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좀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기분대로 그냥 기분 전환 대로.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과 함께 공감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 위로라는 것은요, 우리를 지극히 깊은 마음을 이해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위로는요,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너를 안다는 거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안다.
같이 공감해지는 거거든요. 공감해. 격려해 주신다고. 아,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너를 안다. 주님 공감해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도 다 씻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딛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공감할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큰 환난을 당했어요. 너무나 큰 환난을 당했어요. 견딜 수 없는 힘을, 압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피할 수 없고 이제는 죽었구나 할 정도로 큰 환난을 당했다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뭐 가슴 아프고 기분 나쁘고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그냥 죽음 직전에까지 그냥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지 않나,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몰매 정도가 아니라 막 맞질 않나, 성교 현장에 가가지고 잘못 잡혀가지고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심한 매를 피투성이가 되질 않았나.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 단순하게 찾아와서 아이고 너 안 됐구나, 이게 이 정도에 머무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의 문제가 심각해. 도저히 이제는 여기서 나올 수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어. 이제는 정말 살 힘이 없다. 지쳤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바울은 죽을 직전까지 갔어요.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정말 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진을 만들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도 그렇고 어떤 질병의 문제도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나 보다. 어떤 우리의 습관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되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면, 위로해 주시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런 극한 환난에 빠뜨리게 하십니까? 물론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에 몇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올 수 있죠. 견딜 수 없는 환난.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 신앙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어딜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통장 안에 있는 입금되어 있는 그거 더 많이 의지하잖아요. 죄송해. 물론 그거 돈 많은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라도 내가 좀 부동산이 많고 아직도 뭐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있으면은 그거 더 내가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실 리 없지.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너희가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왜 의심하느냐? 마치 의심은 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쏟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사실 이제 그
재개발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그때 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한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카드만 가지고 돌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카드 빈대라고 막 여러 번 전화가 오니까 정말 짜증나 죽겠네. 정말 짜증나 죽겠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돌아보시더라고요. 정말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막을 길이요.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압박이 말이죠. 그냥 압박이 점점 조이는 것 같아. 막 계속 막 전화 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톡촉에 한번 시달려 보면 그냥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너희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아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107편에 이에 그들이 107편 18절에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중에 있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있는 자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들이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불순종해서 인한 환난과 고통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 고통을 있을 때는 하나님께 빨리 부르짖어 나와야 돼. 부르짖으라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부르짖어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이 누가 고통을 줍니까? 스스로 고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보니까 이제 돕는 자가 없어졌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줄도 끊어지고 세상 가족도 끊어지고 돈도 재정도 없어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시니까 그리고도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안 들어와. 근데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여 정말 주만 의지.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 마지막에서도 하나님 건져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날도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 돌아와서 빈털터리로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딱 그 뱃모래 딱 내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물을 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져라. 깊은 데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딱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이분의 말씀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보면은 지금 아침에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딱 듣고 자기 경험 딱 내려놓고 자기 기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말씀만 의지해 내가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가득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인생의 경험, 기술, 우리가 쌓은 어떤 이런 애환 때문에 이것을 자꾸 우리가 정말 이것이 앞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행하시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둠과 흑암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끊어버리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